네, 안녕하세요. 로마서 묵상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됐던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의 구원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주 로마서 안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질 수 있는 한 부분의 내용이 이제 끝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한 찬송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 요점을 보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말씀 요점.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유를 하나님 자신에게 둡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성품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유가 발견되며 이를 찬양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경륜 부분을 마감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과 엘리야를 통해서 보았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았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드러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5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성경을 보면 이 어떤 때를 말하는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곳에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또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이 성경에서 때를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때가 차기까지, 이거는 인간의 기대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대하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떨 때까지, 때가 차기까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 이게 주님의 재림 때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기까지라는 말이 글자로는 안 나왔지만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온 세상에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자, 그 위에 있던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까지가 언제까지냐? 우리가 생각하는 때까지 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근데 그때를 어떻게 말하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머리 돌려서 그러면 복음을 다 온 세상에 전파하면 그때 주님이 오시겠구나, 우리가 그날을 만들자, 이런 의도로 보면 이거는 너무 또 조잡한 성경 해석이고요. 자, 오늘 다시 25절 로마서 11장 25절로 와도 사실은 천국 복음이 다 끝까지,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를 때까지, 또 이걸 또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에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쫙 돌면 다시 팔레스타인,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게 올 때까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구원할 때까지,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계산해서 이해하는데요, 해석하는데요,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언제까지 신원을 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개입하실 때까지죠. 이제 그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몇몇, 이때 남은 자들은 부정적이죠. 그런 남은 자들은, 덜어는 부분적인 사람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오리라. 약속이 성취가 될 때가 오리라. 그 때에 어떻게 보면 징표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배 아픈 일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생각했는데 거꾸로 자기들이 버림을 받고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라고 하니까 이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복음의 측면에서는 원수가 된 자지만, 그러나 택하심으로 말미암으면 그 택하심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이제 누가 누립니까? 이방인들이 택하심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 그랬을 때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하셨든지 아니면 과거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든지 그 부르심과 택하심은 이게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하신 것 같고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지만 왜 무의미한 일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택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택하심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이 후회는 인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죠. 결과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고 할 때 우리가 후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때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죠.
원래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덕분에 오히려 이방인이 너희들이 긍휼을 입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훨씬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훨씬 이제 아름답게 이제 포장이 되죠. 똑같은 말을 가지고 앞에서는 바울이 시기라는 말로 썼어요. 너희를 통해서 시기하게 한다. 이제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너희가 긍휼을 얻었으니 그 긍휼을 통해서 이제 저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피엔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반전이죠. 하나님이 이것과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더 임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가 어떻게 하면 점점 커갑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는 커가는 거죠. 반비례하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긍휼을 많이 베푸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고난이 커가면 커갈수록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감사하는 그 감사는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를 우리가 진정으로 표할 수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긍휼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부터 36절은 짧은 결론이고 이게 바울의 아주 너무 멋들어진 바울의 그 찬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찬송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게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도대체 뭘 봐도 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데 지나고 보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거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자,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거는 참 주님의 이 깊은 경륜을 어느 인간이 따라가리요, 어느 인간이 파악하리요.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그 알 수 없음 너머에는 깊은 뜻,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마치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지. 그러니까 머리 굴려서 먼저 살짝 주는 거예요. 누가 그런 하나님과 그런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수는 1차 방정식이라면 하나님의 수는 무한 방정식인데 정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일이죠. 그렇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려 하느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지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보화를 천국에 쌓는다는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그 계산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그런 사람이죠.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려고 기대하는 사람. 절대 그거는 얕은 생각,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밀당을 합니까? 감히 품을 수 없는 생각이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거래가
거래가 아니라, 밀당이 아니라 순종인과 순종, 그리고 찬양, 그리고 기도, 감사, 영광, 이거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알아서 막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과 상급을 거래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을 당장 접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조금이라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절. 자, 지금까지 모든 설명을 이제 마치는 한 말씀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만물의 시작과 중심과 마침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알파. 그 다음에 뭐 베타, 델타, 뭐 감마, 시그마 쭉 나오겠죠. 람다 쭉 나오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뭡니까? 오메가, 오미크론이 나오죠. 요새 유명한 오미크론이 나오죠. 오메가가 나오죠. 알파와 오메가. 시작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종말의 완성자 하나님, 그리고 중간은 뭐가 됩니까? 섭리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주로 말미암고 모든 일이 주님을 떠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섭리고 주님의 경륜이에요. 주님의 통치예요. 통치가 시작되고 통치가 완결되는 것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찬양하면서 로마서 11장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25절은 하나님의 때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의 강팍함은 전체도 아니고 최종적인 것도 아닙니다.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분적이고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또 미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잠정적일 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합니다. 뭐뭐 할 때까지라는 본문은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21장,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더 뭐뭐까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얼마나 더 how long 얼마나 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기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더 일해야 됩니까? 이 고통을 견뎌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주시는 답변은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그 때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죠. 자, 26절은 하나님의, 이번에는 25절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26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은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 그리고 60장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는다는 말보다는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유대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집단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은 표현은 있지만 실질적 내용은 안 그래요. 언제나 우리 교인이면 다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가운데 알곡과 죽정이가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약속이 실현이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전체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겠죠.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겠죠. 그러나 끝까지 패역하는 사람은 그건 이스라엘 아니라 한국 사람 아니라 뭐 중국 사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있는 사람들이죠.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59장의 연속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걸 특별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마치 계약과 같아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먼저 임하지만 그 은혜와 선택을 우리로서는 또 언약의 대상자로서 지켜나갈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아주 성경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지만,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언약의 갑이시지만 우리는 을로서 그 언약을 책임져 나가야 할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요, 불평등 언약이에요. 50대 50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쪽으로 불평등하냐? 하나님의 것이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커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걸 완전 무시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은 깨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세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깼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곱배기로 갚아줘야죠. 원래는 계약에서 우리로 인해서 깨어지면 우리가 더 물어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29절은, 그러니까 27, 8절 뒷부분을 다시 하면,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29절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처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마 후회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30절과 32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방인의 구원으로 유대인들의 질투를 일으켜서 그들도 다시 구원받도록 이르게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의 더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부분적으로 혹 어떤 사람들은 이라는 말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더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33절과 36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인간의 위치에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함을 노래합니다. 36절은 삼일체적으로도 해석할 의미가 충분합니다. 시작, 성부, 통하여는 언제나 성자에게 적용되는 말이고요.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한번 성령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9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또 미쁘신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만입이 있으면 그저 찬송할 따름입니다. 바울에게 유명한 찬송들이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송이 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의 대상이십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